2012년 4월 29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예배 시간이 다음 주부터 변경이 됩니다. 1부 예배는 8시 45분에서 9시 45분, 2부에는 10시 시작해서 11시에 마칩니다. 3부 예배가 12시부터 있는데 그 사이에 2부와 3부가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EM 예배는 10시에 학생부 예배실에서 있고 한글학교는 10시에 시작해서 11시 30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는 한글학교 마치고 식사한 뒤에 11시 50분부터 준비해서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차고 없기를 바라고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 또 관심 많는 분이 또 밖에 굉장히 많으시니까 설교 시간에 차고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중국의 근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들라면 신의 혁명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주를 이루는 민족이 한족입니다. 중국에는 군소민족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절대 다수를 이루는 민족이 한족입니다. 수천 년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한족들은 문화적, 민족적 우월감과 자부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무시가도 욕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 중국이 세계 문화의 중심이라고 일컫는 이름하여 중화사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한족들의 자부심의 결정체입니다. 그렇게 한족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는데 야만인이라고 얕잡아 보던 만주족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청나라가 한 300년 지속되는데 그 청나라 지배받는 동안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청나라 말기에 나라가 국력이 자꾸 기울어지고 열강의 힘과 또 일본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식민지 비슷하게 속국처럼 돼가는 걸 보고 이 한족 지식인들이 비분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손문인데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열강의 속국이 되는 걸 막고 우리가 자유하는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일으킨 혁명이 신의 혁명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신의 혁명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민주공화국이 중국에 세워집니다. 그 신의 혁명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1938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배경이 중국이고 중국 역사고 중국 땅에서 일어난 걸 기록했는데 작가는 중국인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펄벅 여사이고 소설 제목은 돼지. 영어로는 The Good Earth도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땅으로 그냥 번역했습니다.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생후 4개월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사춘기 시절, 장년 시절을 다 보낸 펄벅 여사가 성인이 돼서 미국에 대해 시각으로 본 중국, 그리고 또 중국 사람이 본 미국의 사실을 아주 세심하게 그려낸 책입니다. 세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1, 2권은 좀 어려워서 한동안 우리나라는 번역이 안 돼서 3권만 우리 읽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주제를 따지라면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근대 역사를 방대하게 다룬 역사 소설입니다. 오늘 이 중년 설교 서두에 왜 아무 상관없는 돼지 얘기를 하느냐? 왜 이 소설 얘기를 하냐면 이 펄벅에 쓴 소설 속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정말 구체적인 묘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중국에 살은 펄벅은 자기 본인이 성장하면서 메뚜기 재앙을 여러 번 경험한 걸 소설 속에다가 정말 아주 현실감 있게 기록해 뒀습니다. 그 돼지 책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정말 현실감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소설 돼지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쪽 하늘에 작은 먹구름이 있는가 싶더니 삽시간에 부채꼴로 퍼지며 온 하늘을 뒤덮었다. 세상이 온통 밤처럼 캄캄해지고 메뚜기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아낙 네들은 모두 손을 높이 쳐들고 하늘에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고 남정 네들은 밭에 불을 지르고 장대를 휘두르며 메뚜기 떼와 싸우기 시작했다. 돼지의 배경이 됐던 중국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메뚜기 떼 습격을 받아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가장 심각했던 피해는 2008년에 있었던 피해인데 남한 땅 넓이 정도 되는 농토가 초토화됐습니다. 메뚜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펄벅 여사는 자신의 소설에서 묘사한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은 성경의 메뚜기장 아주 비슷하게 기록을 해뒀어요. 목사 딸이니까 성경을 잘 알아서 그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펄벅 여사는 단지 중국을 습격했던 자연현상, 메뚜기 떼의 피해만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소설 읽어보면. 그 메뚜기 떼의 피해를 묘사함으로써 중국의 신의 혁명, 역사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실패한 혁명이다. 신의 혁명은 결국은 실패한 것이라는 것을 그 메뚜기 피해를 묘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설의 주제가 이겁니다. 진정한 재앙이라는 건 메뚜기 떼가 아니라 혁명을 핑계로 변절되어 가고 진리를 외면하는 인간들이 결국 인류의 가장 큰 재앙이다. 메뚜기 떼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다. 이게 소설 돼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감추어진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메뚜기 재앙의 의미 말고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리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교훈을 좀 찾아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교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게도 애굽 땅에 다시 재앙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도 겸손하지 못한 바로 때문입니다. 그렇게 얻어 터지고도 아직도 바로는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고식들이 덜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새싹들이 덜에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만심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간이 아직도 뭔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있으면 절대로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전적인 헌신이 힘들고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때 밭에 곡식이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바로가 죽을 지경이 됐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망할 때는 완전히 망하는 게 하나의 은혜구나. 어설프게 망해놓으면요, 망한 상태에서도 자꾸 자기 머리만 의지하고 자기 환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망하실 때 이만 폭삭 망하기를 축원합니다. 쫄딱 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요. 완전히 망해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더라고요. 저 바로를 보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바로의 치명적인 질병이 바로 그 교만이에요. 우리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교만은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이며 이게 전염성이 아주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세균이라 세균. 거기 한번 감염되면 약도 없어요. 그 바로가 걸린 불치병의 이름 교만입니다. 우리 이미 바로의 교만을 깨뜨리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재앙이 주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분명 재앙의 표면적 이유는 바로와 애굽의 교만을 또 그들의 불순종을 깨뜨리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그런데 오늘 8번이나 되풀이되고 재앙이 계속되어 왔는데 비로소 오늘에 와서야 이 재앙의 진짜 교훈이 무엇인가? 그걸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계세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이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근데 그 재앙이 진짜 목적은 애굽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자손들을 위한 교육적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애굽의 재앙을 직접 목격한 그들 당대 세대만이 아니라 출애굽하고 난 뒤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후손들 말이죠. 또 그 후손들의 후손들. 애굽의 재앙이라고는 듣도 보도 못했던 그 후손들에게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교훈의 재료를 쓰기 위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몰랐을 거예요, 이거. 모세도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에 그냥 징계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교훈이 있었구나. 모세도 처음 알았을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고난을 겪고 재앙 당하는 걸 보고 교훈 얻습니다. 자기가 안 당해도 세상대로 함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는 징계 안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직접 징계를 당하고 얻어 터져도 아무리 교훈을 못 얻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고생당하는지 몰라. 왜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맨날 고생만 하는 거예요. 본문에 바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바로는 거듭되는 본인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때까지 바로하고 똑같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신하들조차도 이렇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 신하들은 깨달았나 봐요. 이렇게 말했어요. 전하, 지금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신하가 왕에게 할 말입니까? 정말 막말입니다. 삼족이 몰살을 당할 반역죄에 해당하는 막말 아닙니까? 이거 불충한 말이에요. 지금 뜻하지 않은 재앙을 당하긴 했지 왕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고 막강한 군대가 있고 뭐 군대가 없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거대하고 아름다운 궁궐이 있고 광대한 영토가 남았는데 나라 망했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 당장 목을 벨 얘기 아니냐고요. 근데 제가 그 바로의 신하 입장 때 보니까 신하들 목숨을 건 거예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야. 이래 가만 앉아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내리는 재앙에 죽거나 바로한테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신하들이. 그들은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 뭐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 믿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배를 자가 됐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깨달았다는 거.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우리가 어쨌든 순종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깨달음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셔서 재앙을 되풀이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어서 광야로 나가고 이후에 나라도 세우겠죠.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처럼 불순종하다가는 재앙으로 망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이 재앙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을 너희들에게 내릴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내리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얘기를 모세가 직접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재앙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처럼 불순종하고 자꾸 악을 행하면 그 모든 재앙을 내가 너희에게 내리겠다. 바로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설교했다고 유언으로. 그러니까 정녕 이스라엘이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하면 자기들이 눈으로 목격한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깨닫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기에 자기들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미래의 번영과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부디 그 중요한 교훈을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깨닫기를 바란다. 너희들의 자식들의 자식들까지도.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후가 어땠는지 아시죠? 그들은 이 엄청난 교훈을 너무나 빨리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이 막대한 비용이 지불된 재앙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되풀이되는 재앙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8번째 아직도 재앙 얘기입니까? 뭐 지루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지루하지 마시고 그 직접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듣는 것 갖고 지루하면 됩니까? 예,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교훈을 얻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난 삶에는 오늘 성경에서 재앙으로 표현한 이런 시간들이 없었습니까?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는 10가지 재앙 같은 고통의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재앙들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배웠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겪습니다. 고난을 겪고. 그런데 거기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해가지고 고난만 계속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했었던, 여러분이 죄를 지었던 또는 다른 사람의 악행에 있었던 고난을 겪었을 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빨리 끝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살고 있는 당대의 사람들에게만 염두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식들, 또 그 자식들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나타내는 것이 오늘 이렇게 재앙을 내는 진짜 교훈이라고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언젠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죽어서 사라질 거예요. 모세가 사라지고 난 뒤라도 이 교훈은 계속 대를 이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눈에 보이는 2012년 4월 29일 이 예배당에 오신 이 사람들만 생각하면 우리 너무 어리석고 불충한 거예요. 우리만 이 당대에 뭐 교회를 넓히고 사람 전도해서 사람 많아지고 그러면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박목사 여기 있는 동안은 사람 뭐 있고 뭐 교회 재정이 튼튼하고 그러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말 죄 짓는 거예요. 우리 언젠가 다 떠날 거예요. 여기. 저도 떠날 거예요. 여러분 다 순차적으로 뭐 시간이 정해진 거 아닙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다 떠날 겁니다. 나중에 그 위에 가서 만납시다. 거기 남아있는 거 어떡하지? 남아있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거야.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도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신앙 훈련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훈련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라는 것. 이게 하나님 마음이세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준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 재앙 속에 있는 소명이에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런 장기적인 신앙의 비전을 생각하고 가슴에 품을 여유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단한 인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살아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미국 땅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얼굴 대하고 사니까 대단한 인연 아닙니까? 그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그냥 주셨겠어요? 이 귀한 소중한 기회를 헛되게 보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하나님 비전을 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떠나겠지만 우리 이민 1세대로서 고생하고 그래 떠나겠지만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그 틀을 닦고 가자 말이에요. 그 비전을 여러분 가슴에 뜨겁게 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걸 준 거예요. 오늘 이 얘기 듣는 모세 가슴이 뜨거웠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이런 뜻이 있었군요. 저는 그냥 이집트인들 괴롭히면 그거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교훈의 끝은 우리에게 있었군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군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민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 살면서 이런 갈등 저런 갈등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고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것 같은 아픔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모든 갈등의 교훈이 어디 있었다고요?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너희의 진짜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었다는 것. 그래서 승리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당대의 성장에만 목표를 둘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점점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교회 입지는 점점 좁아질 것입니다. 그런 불행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된 재앙은 단지 애굽을 벌주고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8번이나 반복된 재앙을 끝에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처음부터 모세가 이런 얘기했으면 모세가 이해도 못했을 거예요. 이해 못했을 거예요. 이제야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거예요. 모세하고 하나님 그 정도 수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위해서, 너희 교회를 위해서, 너희 민족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너 나와 함께 그 꿈을 이루어 가자. 모세에게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비전과 내 꿈을 이루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정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아느냐?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의 온 하늘이 메뚜기 떼로 덮였는데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보이지 않는 지경이었단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중요하고 심각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신지 아느냐? 바로 오늘 너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너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 재앙을 내리셨대. 근데 그날 애굽은 망해버린 거야. 우리 이렇게 자식들에게 신앙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신앙 교육입니까? 이 신앙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가정,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태에서 난 여러분 자식들이나 또 우리 후에 올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흥되는 걸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성장하는구나. 그걸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것. 왜냐하면 그래야 그 아이들이 어디 가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가 있어도. 보고에 하면 제가 이 보고를 쓰신 분이 뉴욕 쪽에서 나온 보고인데 뉴욕에 있는 모든 대학을 직접 그 단체에서 다니면서 한인들을 다니면서 인터뷰한 결과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학생 때 교회를 다녔었느냐? 지금은 다니냐? 근데 인터뷰해본 결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를 떠난 우리 한인들의 70%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렸다는 의미 아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그런 상황에 살아요. 출애굽 후손들이 거친 광야 앞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들이 광야를 사는 거나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 교회 울타리를 떠나가지고 거친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광야를 살아가 우리 자녀들이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구나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네 자녀들에게 교육 잘해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무슨 교훈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8가지 재앙 속에서 뭘 깨달아야 했습니까?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 재앙이 그들에게 주는 교훈이 도대체 뭐였겠습니까? 그들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교훈이라면 자녀들에게 절대로 전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여러분은 지금까지 8주 동안 재앙을 8번 말씀 배우셨는데 뭘 배우고 깨달으셨습니까? 빨리 10장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십니까? 저도 평생에 출애굽기 강연을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요 10가지 재앙을 지루하니까 하루에 끝내려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게 하루에 끝내야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한 바로에게 다시 징계로 주어진 재앙이 메뚜기 떼의 습격이었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습격하면 바로가 마지막까지 자존심으로 붙잡고 있던 삶의 근본이 무너질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박 재앙 때까지만 해도 바로하고 똑같이 마음이 완강했던 바로의 신하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고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좀 보냅시다. 그렇게 바로에게 간청한 겁니다. 물론 그들이 그 재앙들로 인해서 여호와를 신앙하게 됐다는 뜻은 아니죠. 단지 자신들에게 몰아닥친 심각한 위기를 절감했다는 거예요. 절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7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건 애굽인들이 최초로 재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자기들의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스라엘을 억지로 붙잡고 있어 봐야 자신들이 망하는 함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도 아닌데 억지로 고집으로 자존심으로 붙잡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더 망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빨리 포기하고 놓으십시오. 떠나보내십시오. 진행 중인 죄가 있습니까? 떠나보내시라고요. 그거 계속 붙잡고 있어 봐야 더 망하는 거예요. 함정일 뿐이에요. 함정. 속지 마세요.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좋아 보이죠. 너무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게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함정이라면 포기하셔야 합니다. 포기하십시오. 오늘 신하들 보세요. 이제라도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게 남은 곡식이라도 지키는 방법이라 남은 곡식이라도 여러분 아직까지 기회가 있고 아직까지 여러분 삶에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는 그거라도 지키고 싶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보내십시오. 보내시라고요. 제발 제 얘기를 또 가슴에 찔리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 번만 결단해 보시죠. 결단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러나 결단해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민족이 결단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애굽인들은 메뚜기 떼가 쳐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방비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수로 그 메뚜기 떼들을 방어하고 없애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니까 메뚜기 떼가 새카맣게 밀려왔는데 어떤 아프리카 남자가 이 봉굴레 있지 않습니까? 밀대. 마포걸레를 하늘을 막 휘두르면서 메뚜기 쫓아내고 있더라고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몇 마리나 없애겠습니까? 걸어가지고. 지금 애굽이 그런 식이에요. 그들의 염려와 걱정대로 메뚜기 떼는 애굽에 남았던 마지막 식물을 흔적도 없이 먹어 치울 겁니다. 그 결과 애굽은 이제 완전히 알거지가 될 거예요. 예전에 바로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던 애굽의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충고할 때는 눈도 깜짝 안 하던 바로가 신하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항의하니까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겁을 먹어서 자기가 생각해 이러다가 반역이 일어나겠다. 자기 목이 달아날 것 같아 위기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보면 재앙이 닥치기 전에 타협안을 먼저 내놨습니다. 타협을 먼저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가 타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이 말을 한 번만 되씹어 보면 적어도 이 질문에 두 가지 질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첫째, 바로는 아직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아니야.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도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관계를 못 맺으세요. 여러분 어쨌든 예배에 앉아 있으면서 이건 우리 마누라의 하나님, 우리 남편의 하나님, 우리 부모의 하나님이지, 저 목사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 아닌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야 돼. 나의 하나님 되셔야 된다고요. 바로 이 고백이 없었어.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이야. 그 두 번째는 이미 누가 하나님을 섬기러 갈 것인지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런데도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또 인간적인 겉모술수로 위기를 빠져나가려는 얄팍한 타협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하나님께는 적당한 타협이 없습니다. 적당한 타협이 통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목사하신 오래 세월하면서 이제 하나 깨닫는 게 하나님 앞에는 완벽한 순종 아니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제 얘기 좀 잘 들으세요. 제가 옛날에 실수했던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적당히 자존심 굽히고 적당히 순종하면서 착각이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조금이라도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저 순종 안 하는 인간들보다는 착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착각이야. 하나님이 제게 원하신 건 전적인 순종이고 전적인 복종이고 전적인 자존심 버리는 건데 내가 자존심 상하면 성질을 다 내고 내 욕심 다 챙기고 내 이기심 다 챙기면서 그래도 목사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적당히 이제 거리를 두면서 자기를 비운 거예요. 하나님 그거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깨달았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건 전적인 순종입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적당한 타협해가지고 예수 믿으면요 늘 그렇게 삽니다. 그건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문제야. 왜냐하면 착각하니까 본인은 의롭다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완벽한 복종이 아니면 결국은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자존심도 있고 우리 욕망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걸 거슬러서 전적인 하나님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타협으로 하나님의 경고와 훈계를 무시하는 이 바로의 전철을 밟지 마세요.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살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자세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의 예외도 없이 남녀노소 전부는 물론이고 양떼 소떼 다 데리고 갈 거라고 했을 때 바로가 어떤 궤변을 넣어놨나 봤어요. 또 궤변을 넣어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아직도 바로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붙잡아두고 조종할 수 있는 자기도 우상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 인간은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거나 또 이기적인 욕망의 도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런 수준을 이해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 성경말 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만 나간다고 구원받는다? 아니다?
교회 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교회만 오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앙을 고백했냐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지. 교회 갔냐 안 갔냐 구원의 도리라고 안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게 있었냐 말이에요, 지금.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게 우리 구원의 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커피숍에 가서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것보다도 예배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마음먹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 바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인 전염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영적인 전염병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왕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영향력에서 여러분 삶이 본질적으로 변해야 될 차원이 다른 삶을 좀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게 교훈이, 이 재앙 속에 있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좀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얼른 읽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설명이 좀 필요해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모세 요구대로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애들을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먼저 생각할 건 바로의 하나님 이해에 대한 한계입니다. 고대 시대는 전쟁을 하고 나면 전쟁에서 다른 나라를 이기고 나면 맨 먼저 뭘 뺏어가냐면 그 나라 신전에 가서 신상을 뺏어갔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이제 그 나라는 그 신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다시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신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애국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포로로 잡아갈 수 없었어요. 이유는 신상이 없어요. 야훼 종교는 신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집트인들의 원래 모든 태어난 아이들은 신의 자녀, 자기들 종교에서 그렇게 생각, 신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볼모로 딱 붙잡아두면 그 신도 함께 붙잡아둘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지금 붙잡아두려고 한 겁니다.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지만 애국인들이 어찌 하나님을 붙잡아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마주치는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은 우리 아이들을 누가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똑같은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이라도 누가 어디서 가르치냐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문화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하나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사단의 문화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 결국 사단의 자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복음이 왕성했던 기독교 국가들이 2세 교육에 실패해서 교회가 죽고 사회가 죽은 나라들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때문에 위험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그럼 한국은 안전합니까? 절대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재앙을 못 겪은 부모 세대가 나중에 태어날 후손들에게 정인이 되라고 요구한 거예요. 정인이 되라 너희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야 돼요. 우리는 내 자녀들이나 우리 뒤에 예수 믿을 신앙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정인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정인이 된다면 무슨 정언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당장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식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왜 가느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고 뭘 증거하시겠습니까? 뭘 증거하시겠어요? 그런 증거가 없는 신앙이라면 헛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식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부모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좀 힘들고 여러분이 사기를 당해서 고통스럽게 살더라도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영적으로 성공한 모든 부모가 또 부모 세대 이미 1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비록 남의 땅에 와가지고 그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았더라도 그 부분에서만은 성공한 자가 됩시다. 그런 영적인 교훈과 지도에는 무관심하면서 단지 자식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데만 관심 두는 부모는 본인도 실패할 뿐 아니라 자식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부모의 신앙이 자식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얄팍하게 신앙생활하고
가면을 쓰고 거짓으로 신앙한다면 내 자식이 그런 신앙인이 되든지 나 닮아서 그런 얄팍한 신앙인, 가짜 신앙이 되든지 아니면 쉽게 하나님 떠날 겁니다. 쉽게 하나님 떠날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교회나 하나님까지도 단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이용하기만 한다면 우리 자식들이 어찌 위대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바로 만나고 예수 잘 믿어야 되겠지만 내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똑바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똑바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정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언할 수 있는 뭔가가 내게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런 면에서 자녀들을 두고 가라는 바로의 제안은 정말 교활한 거예요. 결국 바로는 아이들 인질로 잡아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노예들이 광야로 가더라도 다 돌아올 거니까. 돌아오죠. 자식을 좀 어떻게 그냥 갑니까? 돌아올 거라고요. 그래서 바로의 두 번째 타협을 보세요. 너희 장정만 가라. 남자 어른들만 가라는 거예요. 바로의 철저한 개성과 이기심을 보십시오. 절대로 손해 안 보겠다는 겁니다. 자기 기득권과 권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재산 다 두고 남정네들만 광야로 나가면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바로 손해보는 거 없어요. 한 명의 노예도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우습게 보인 겁니다. 아직도 바로가. 하나님 만만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몰아닥치게 됐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동풍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동풍은 이집트를 기준으로 동쪽에 가면 아라비아 거대한 사막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인데 지금도 이 이집트나 이 중동 지방에 동풍이 불어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농작물 다 타버립니다. 농작물이 다 죽어요. 말라가고. 동풍 분다면 재앙이에요. 동풍이 오는 것만도 재앙인데 그 동풍에 엄청난 메뚜기 떼가 왔으니까 안 그래도 말라 죽은 식물 다 먹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재앙이었겠어요. 그걸 닥친 겁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은 모든 종류의 식물을 단숨에 삼켜버리는 그 엄청난 파괴력과 피해 때문에 항상 공포의 대상이고 지금도 공포의 대상이고 하늘의 벌, 천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엄청나게 큰 감람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선 옆에 개미 많은 나무, 엄청나게 큰 감람나무, 아주 숲이 오고 올창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물론 감람나무가 옆에 쫙 있었는데, 메뚜기 떼가 날아 딱 붙으네. 딱 15분 만에 뼈다귀만 남습니다. 딱 15분만. 사람이 가위로 쳐도 그런 빨리 못하겠습니다. 기계로 쳐내도.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그냥 막 없어지는데, 지우개로 지우듯이 없어지더라고, 나뭇잎이. 무서웠을 때도 무서워. 그런 재앙이 닥친 겁니다. 메뚜기 떼 이동이 얼마나 빠른지 바람을 타고 날 때는 바람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km 내지 200km씩 날아간대요. 그 무리가 많을 때는 적은 게 10억 마리, 많으면 100억 마리랍니다. 10억, 100억 거리니까 뭐 감이 안 잡히시죠? 우리는 한두 마리 잡아서 튀겨 먹어봤지 10억 마리, 100억 마리 구경이나 해봤어야지. 저도 어릴 때 메뚜기 많이 잡아 드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상을 해보니까 좁게는 반경이 100km고 넓으면 300km입니다. 여기서 베이커스필드까지 전부 메뚜기로 덮인 거예요. 그 엄청난 넓이가 바람의 속도로 움직인다니까. 바람의 속도.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넓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에 농작물은 물러내고 풀 한 폭이 안 남습니다. 문제는 남극과 북극을 제외하고 메뚜기가 없는 데는 없대요. 그 세크라멘토도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그 여러분 자꾸 까불면 메뚜기 떼 오는 수가 있습니다. 중동, 인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는 물론이고 호주 같은 섬나라도 메뚜기 떼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1년에 호주 나라 생겨 120년 만에 홍수를 만났어요. 엄청난 홍수가 왔는 거 아시죠? 120년 만에 홍수인데. 그러니까 농작물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겨우 홍수에서 살아나려고 그러는데 메뚜기 떼가 덮친 거예요. 메뚜기 떼가. 크기가 또 엄청난 크기. 길이가 8cm니까 이만한데 날개를 펼치면 내 손바닥만한 메뚜기.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이런 게 이런 게 20억 마리 달려다녔어요. 호주 지도 보세요. 호주 땅이 얼마나 넓은가. 호주 땅 절반이 지금 피해를 입었다면 절반이. 어떻게 없애겠어요? 아직도 못 없애겠어요. 그래서 호주인들은 되게 신앙인들이니까 뉴스 보니까 이랬더라고요. 성경에 메뚜기 재앙이 실제로 재현된 게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뭐 잘못했는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은 그야말로 알거지가 됐습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요.
메뚜기 재앙은 단지 밭의 채소만 먹어치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궁정과 모든 애굽인들의 집까지 점령했습니다. 원래 초식동물인 메뚜기는 동물은 괴롭히지 않습니다만 제 기록에 보니까 간혹 먹을 게 너무 부족하거나 숫자나 너무 많아져서 먹을 게 없으면 또 성질이 고약한 경우 이 호주를 괴롭히 이런 큰 메뚜기들은 주거지에 침입해가지고 가죽 제품 다 옷도 깔아먹고 다 깔아먹는데요. 그 사람들이 생활하지 못하도록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애굽에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집에까지 쳐들어갔다니까. 오늘 본문의 메뚜기 재앙은 결국 애굽의 통치자 교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봐주십시오. 저는 목사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교만 때문에 공동체에 닥친 재앙. 저 목사를 생각해요. 제가 만약 하나 앞에 교만해지면 내만 고생하면 내가 교만이 되는데 우리 공동체가 피해입니다. 그 생각하면 정신이 버짓 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이 교만하면 지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 힘들어져요. 가정이 힘들어져. 그런데 그 교만은 바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일단 높은 자리에 딱 오르고 나면 자신은 결코 호락호락하거나 함부로 업신여겨도 되는 우선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오기를 부리고 교만해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오기나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요즘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 아십니까? 삼성 재벌가 형제들이 아버지 유산 배분 놓고 법적으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뉴스를 봤는데 삼성 회장 이건희 씨와 그 친형 이명애 씨 누나 이숙희 씨가 싸우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건희 씨가 뉴스 나와가지고 고등법원 대법원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까지 가 싸우겠다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이명애 씨가 형이 듣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건희가 그렇게 막말해서 놀랐고 한편은 서운하다 이래 말했습니다. 또 그 다음날 이건희 씨가 그 얘기를 딱 받아 뭐라 그러냐면은 그 양반이 나를 보고 함부로 건희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내 앞에 있으면 내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양반은 30년 전에 우리 가문에서 파문된 존재다. 어쩌면 자기 친형이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는 태어난 친형인데 제가 그 뉴스를 본데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또 이 설교 나가면 삼성가에서 떠벌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그 보기가 안 좋던데요. 그런 생각 하더라도 속으로만 하지. 그걸 뉴스를 해가지고 전 세계가 다 듣게 하냐고. 내가 이런 존재인데 감히 내 위상에 도전하나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종류든지 간에 인간이 자기를 우상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여러분 높이지 마세요. 하나님 높여줘야지. 내가 높다고 이러면 되냐고. 내가 높인다고 높아지냐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되풀이된 나오는 말씀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미련한 인간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통당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딱 사라지면 또 다 잊어버리고 원래 죄짓던 상태로 속히 너무 쉽게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완악한 겁니다. 예컨대 낚시바늘에 걸렸던 물고기가 낚시바늘에 걸렸으니까 이게 탁 걸려가지고 살으려고 발부동 치다 용케 벗어났어요. 그러면 다시는 낚시바늘 근처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시간 내면 잊어버리고, 이번엔 가가지고 이쪽 걸려가지고, 또 버둥버둥 된다는 거야. 그게 완악한 거예요. 웃지만, 다 우리 공범자 아닙니까? 그 완악한 거야. 한 번 걸려가 혼났으면, 다시는 하늘 앞에 겸손하게 똑바로 서야 되는데, 또 이러가 이번엔 기가 걸려가지고 걸려다니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해서 고통받고 겨우 빠져나와서 다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해서 빠지는 거, 그게 완악한 겁니다. 근데 바로의 완악함을 두신 건, 마음이 완악하게 두신 이유는 그 바로를 통해서 우리 모습 그게 좀 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내 모습이구나. 그 교훈 얻으라고. 우리는 바로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서 우리 모습 보고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바로와 같은 죄를 수백 번 지을 수 있습니다. 수백 번.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그런 인간 될 거라고요. 이렇게 인간들이 똑똑하다고 자만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대상으로 싸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 대상으로 싸우느라 힘 빼는 분 계십니까? 빨리 포기하세요. 하나님 대상으로 싸우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겁니다. 그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하나님하고 싸우게 되면요, 바로 같은 악한 인간이 됩니다. 신앙인이 못된 자는 더 못됐던데요. 메뚜기 재앙은 이제까지 재앙에서 남은 식물들을 모조리 없애는 끝내는 재앙, 끝내기 재앙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메뚜기 재앙은 지금까지 닥친 자연재앙의 마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메뚜기를 심판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구약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이제까지 재앙은 결정판일 뿐 아니라 앞으로 닥칠 재앙들의 예고편입니다. 제가 묵상해 보니까 적어도 4가지 예고편이 들었더라고요. 첫 번째 예고편, 메뚜기가 동풍을 타고 왔는데 그 똑같은 동풍이 나중에 홍해를 가르는 데 사용된 거 아십니까? 그 동풍에 의해 가지고 홍해가 갈라질 것을 예고하시는 거죠. 메뚜기들이 전부 홍해에 몰아넣어가지고 몰사했는데, 이건 이후에 홍해에, 그 똑같은 홍해에 메뚜기가 빠져준 그 홍해 나중에 누가 빠져 죽어요? 그 막강 애국 군대가 빠져 죽을 거예요. 그 예고편이에요. 바로가 애타게 모세한테 청원합니다.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지 입으로 그랬잖아. 이 죽음만 떠나게 해달라고 그랬으면 똑바로 살아야지. 근데 똑바로 안 살게 되면 그 다음 장자 죽음이 닥친 거예요. 메뚜기가 덮쳐가지고 온 땅이 어둡게 된 건 바로 이어 닥칠 흑암재앙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았다면 안 당해도 될 일이 다 들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연이어서 터지는 겁니다. 중요하게 깨달은 교훈 하나 이것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완악한 바로,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교만한 바로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모세 같았으면 절대로 안 됐을 겁니다. 아직도 자기 머리 굴리고 계획 짜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는 철저히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모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원리는 우리 모든 삶에도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사업에서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는 훈련부터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더 자신을 비우고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혈기도 버려야 돼요. 더럽게 물든 욕망도 좀 버려야 되고요. 특히 단숨에 결말을 보려 이런 생각 좀 버려야 돼요.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뭔가 눈앞에 안 나타나면 일을 잘 안 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공범자입니다. 한국 사람 다 성질이 급하지 않습니까? 뭔가 눈앞에 나타나고 움직여. 근데 그것까지 버리세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백할 줄 알아도 우리 교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래와 충성해야겠지만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우리 마음대로 시간 정해놓고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버렸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버리고 나니까 자유가 오대, 자유가. 서두르지 않게 되고. 옛날에 제 성격 같았으면요, 교회가 이렇게 좁아 터졌는데 가만히 있을 죄가 아닙니다요. 무슨 소리다 불도저를 밀어도 벌써 밀었지. 저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변한 거. 한국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면 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벌써 요절을 냈지. 이 성경을 두드리 부쉈든지 일을 냈었게 제가. 근데 제가 그 비법을 알은 거예요. 내가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그걸 버린 거예요. 제가 내 서두르는. 그래서 우리 장년들 보고 제가 서두르지 마라 그랬어요. 어떻게든 신중하라고. 잘못해 피해 입으면 성도들이 피해 입으니까. 그 마음을 제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표징으로 행하신 재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자신의 존재를 이스라엘에 증가하시는 데 있습니다. 재앙의 의미를 알아야 할 대상은 애굽만이 아니라 당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후대 이스라엘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교훈을 이스라엘이 후손들에게 남겨야 되고 우리들 또한 어떤 교훈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야 되는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8가지 재앙을 통해서 적어도 4가지 교훈이 후손들에게 계속되기를 바라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이스라엘 민족과 아울러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인 우리들의 아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절박한 상황 어떤 고난에 있어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자녀들이 이걸 가르치십시오. 네가 어떤 상황 어떤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잊으시지 않으시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너를 구원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네가 보기에 저건 악한 인간이라 천벌받아 죽었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악인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들 악인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세상에 알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겁니다. 자녀들 남겨서 정말 중요한 교훈, 하나님은 겸손을 요구하세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그걸 애타게 부르셨어요. 이 말은 네가 겸손해서 혹시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계속 교만하라 소리입니까? 지금이라도 겸손하라는 소리입니까? 지금이라도 겸손하라고 구원받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교만하겠느냐.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끝까지 요구하신 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알고 우리도 겸손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겸손을 잘 가르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이 바로는요, 표면적으로 보면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만 회개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바로 보고 너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미안하다고 바로한테까지, 모세한테까지 회개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회개한 것 같아. 그런데 바로의 문제 보세요. 고난이 딱 지나가고 나면 재앙이 딱 끝이면 언제 그랬는다는 듯이 자신 약속 헌시작처럼 버립니다. 그래서 위기만 벗어나는 얄팍한 거짓 회개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여기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자유를 얻어서 광야생활을 하다 보면 또 죄 지을 거다. 여러분이 오늘도 나가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건 죄의 노예가 돼서 거짓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은 회개를 통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래 살아야 되고 너희 후손들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참는 회개라는 건 자신의 허물을 진짜 고백하고 삶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야 된다는 것. 그걸 깨닫고 후손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재앙의 진정한 교훈을 깨달아서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바뀔 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삶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재앙이 있는 이유는 재앙으로 해서 악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고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이 재앙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뀔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